우리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아무도 인사할까요? 성도님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차마 이 인사는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예수님처럼 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안 보이는가요? 여러분,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도님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올바른 관계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려면 좋은 무엇을 만나야 되죠?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여행 가셨는데 아무리 좋은 곳에 갔는데 가이드가 좀 불친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그 단체 여행이 다 흐트러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가이드입니까? 권세가 여러분의 가이드입니까? 여러분, 돈이나 권세는 언제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목마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그랬죠. 진짜 가이드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가이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장 17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신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실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또 가이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형통한 인생이 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는데 구약의 율법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리고 그 묵상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복받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형통한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험도 있고 장벽도 있고 거친 산과 골짜기도 있지만 잘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산이 깎여서 평탄하게 되는 거죠. 골짜기가 메워져야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형편은 그야말로 극한 두려움의 상태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에는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운 시간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 고달픔 속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는 하늘처럼 보였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라도 주셨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 물도 내시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모세 같은 지팡이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 위대한 영도자도 이 200만 300만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그토록 힘겨운 일이었는데 나 같은 시종 주제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극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더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잘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팡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징표로 주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없어도 오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을 같이 한번 더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봐도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그들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기를 쓰고 그들이 거하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팡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니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것으로 들여보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가는 길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그 철철 흘러 넘치는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흘러 넘쳐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물을 밟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똑같이 요단강 물도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한 번에 와르르 그 철옹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그야말로 산이 깎여지고 골이 메어지는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 활주로가 그냥 쫙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소리 한번 지르는데 그 철옹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전쟁하는데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니 태양과 달도 머물러 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야말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 길에 형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형통의 길이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런 형통이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가는 길에 무수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믿었던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신뢰했던 감옥의 간수들에게, 또 감옥에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또 배신을 당하고 잊어버림을 당하고, 그런 무수한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 마침내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설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누구 하나 올 한 해 정말 밝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곳은 없습니다. 그 어느 연구소도 기관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경제가 언제 회복되어질지, 이 전염병이 또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오지만 그 파도 위에 서핑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몰려오면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뭘까? 어떻게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까? 어떻게 그 파도 위에 그 파도를 타며 즐길 수가 있을까? 그 형통의 비결을 오늘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이제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 다다르기까지, 지금까지는 보이는 그 어떤 것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능력이 아닌, 오직 율법으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따라 가면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읽지만 사사기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형통을 얻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권세를,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심으로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원수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원수 마귀를 뭘로 물리쳤습니까? 기적으로 물리쳤습니까? 칼로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말씀 앞에서 원수 마귀가 꼼짝 못하고 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왔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만사형통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고통하고 두려워 떨 때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이웃을 일으켜 세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53 기도회도 하고 있고 말씀 묵상 동행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과 기도 동행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또 일과 중에 또 저녁에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얼거리고 속삭인다는 것은요, 되새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은 이방 종교가 말하는 명상과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명상은요,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내므로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명상인 것이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묵상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상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만 바른 묵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돈에 있고 권세에 있고 다른 것에 가져가 있으면 묵상이 안 돼요. 그게 형식이 되죠. 빨리 하고 가자. 153 오늘 시간이 됐네. 빨리 듣고 딴 데 가자. 이거는 그냥 묵상이 아니고 형식이고 통과 의례죠. 교회에서 이런 거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했다 치자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을 해도 5분을 해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 자리에 오랜 시간을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내게 부딪히는 단어 하나를 붙들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읊조리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그 단어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되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저 우리의 삶의 주변일 뿐인 거고, 내 본능과 욕심을 따라 지배받고 살아가면 세상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묵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계속해서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아둡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니 결국 돈에 지배받고 사는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마음에 두면 결국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아두느냐에 따라 내 삶도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묵상하도록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결국 세상 욕심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서 그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 이러저러한 죄를 짓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재물 또는 세상 염려, 근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비워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지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8절에 다시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 기록된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지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은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지켜 행하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사명의 십자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를 형통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 주는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올 한 해 행복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역사,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발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지난 한 해 연말만 해도 나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온갖 불평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했으면 그렇게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라고 그렇게 소리칠까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또 어떻게든지 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 같은 지도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 특별하다는데, 정말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데 내 말을 따라주기나 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재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말주변도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이 내 뜻이거나 내 욕심이거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에웃이라는 사람을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는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지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이 모여 사는 베냐민 지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공물을 나르는, 그야말로 적들도 무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지 않고 장애를 가진 사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를 들어서 그의 약점을 사용해서 에글론 왕을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감당할 아이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교사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의 감정을 안고 예수님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에서 바닷가에 나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3번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너 왜 도망갔니? 너 왜 이렇게 뻔뻔하니? 나한테 그렇게 목숨 걸고 날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너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주님이 불러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3번 질문만 했어요.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는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내가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은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먹일 꼴을 주십니다. 주님의 양에게 주님의 것을 주어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교사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돌보는 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한 꼴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그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매료되고 그 우상 문화에 마음 빼앗기고 돈 더 잘 벌려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두고 쫓아내지 않고 일꾼으로 사용하다가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형통한 길이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은 타협하고 남겨두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에, 이방 문화에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잘못된 메시지를 주다가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가지고 내가 먼저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질 때에 나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저절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참포도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과실은 저절로 맺혀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외부 환경에 딸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복 누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